평안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따라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절대로 잊지 않고 굳게 지켜나가야 될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덕목들을 사도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를 교훈하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참된 복음으로 돌아와서 생각과 말과 사상에 있어서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에 있어서 반드시 한 마음이 되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복음 안에서 성경의 바른 진리를 통해서 그 마음과 뜻과 지향하는 바가 일치되어 갈 때 성도는 비로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이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세상은 다름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인간이 가진 다양성을, 다양한 관점과 주장들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에서 벗어난 틀림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분리와 분열, 분쟁, 갈등, 결국은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도에 복종하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과 사상과 주장으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로 인해서 성도가 분열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은 아둔해졌고 그 결과 그들은 분열되었고 서로 갈등했고 대립했고 서로 질투와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러하게 사도는 올바른 복음의 정신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뉘어지지 말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과 지향하는 바가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평안하라고 권고합니다. 평안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뉴에테라는 단어는 화목하고 평화로움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 결과가, 마음이 하나 된 결과가 곧 성도들에게 평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을 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모두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죄악된 성향으로 지배당할 때는 절대로 평화는 깃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왜 깨어집니까?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나 홀로 추구하고 완성하는 가치가 아니죠. 평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롯되고 그 관계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고 완성되는 가치입니다. 모두가 평화를 도모하면서 평화를 위한 성경적 필요 조건을 충족하면 평화를 얻는 것이고 그 평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악한 죄성이 발동되고 발휘되면 평화는 여지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치가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언제나 나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도모해야 되는 것으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고 고통당하고 갈등하고 끊임없이 쟁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자, 이 현대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굳이 사람들과 평화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거기에 실증과 권태를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고립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혼자 살겠다는 거, 혼자. 나 혼자. 아무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뭐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살겠다는 거죠.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누구와도 뭐 대화하거나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뭡니까? 모든 현실의 부담으로부터의 회피, 도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화로울까요? 더 자기의 정신과 영혼을 황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이러한 현실 도피, 극단적 이기주의, 이런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평화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길도 아닙니다. 평화는 모두가 한 마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 평화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모든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가치와 원리를 그 가정 모두가 추구할 때 그 가정의 평화는 이루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화목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모두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대의에 복종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의 평화는 산산이 파괴되고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가정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지배함으로 자기 죄성을 죽일 수 있도록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구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노력할 때 가정의 화평은 저절로 도모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 자신의 화목을 도모하면 그 가족 모두의,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두의 평화는 그냥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죄악된 인간에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깨뜨리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때때로 강력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각자의 주장과 잘못된 주장과 고집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기경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신다면 사람의 노력만으로 절대로 평안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평화로울 수 있다면,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 굳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여러 말 가운데 평안할지어다, 평화를 빌어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죄인들에게 이 평화를 이루어가고 지켜가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명시를 한 거죠. 평안할지어다. 너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화목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성경이 명시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그대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반드시 평화로워야 된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인들은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보다는 그것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의 거울 앞에서 드러난 이기적인 자기의 본성에 주목하면서 진리 앞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날마다 그 죄를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회개하는 참회의 삶을 이어가지 않으면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옹졸하고 그릇된 자존심을 앞세워가지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평화를 깨뜨리고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성도의 가정이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평화롭고 화평한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성도의 가정이 평화롭지 못한데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진리의 가르침에 모든 성도가 복종하고 그에 맞는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진리에 합당한 말과 표현으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갈등의 요소들, 인간의 가진 죄성으로 인한 모든 갈등과 대립의 요소들은 점점 깎아지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하고 진리의 도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내 자신만을 어리석게 고집하려고 할 때, 그렇게 우리의 날카로운 그 어떤 각들이 살아있게 되면 가정이든 교회든 평화는 여지없이 깨어지기 마련이고 모든 사람들이 갈등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고집할수록 평화는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불화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을수록 더 화목은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 가정이든 교회든 평화와 화목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분열됩니까? 왜 끊임없이 싸우게 되죠?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분열의 원인은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기준이 돼야 되냐? 왜 내가 항상 옳다고 믿고 왜 내가 항상 절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그런 생각이 죄란 말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벗어나서 평화를,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든 내 주장, 내 생각, 그게 바로 죄란 말이죠. 죄.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모두가 순응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평화는 인간이 인간끼리 머리를 맞대고 평화를 도모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모두 함께 복종할 때 평화가 깃들고 갈등과 분쟁은 종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자기들의 힘만으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단 하루라도 평화로운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전 세계가 단 하루도 평화롭게 지나간 날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왜 평화롭지 못합니까? 왜 악을 용납하고 악과 타협하는 비굴한 방법으로 평화를 구걸합니까? 이 모두는 참된 평화를 위한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들은 절대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평화는 절대적 진리에 복종할 때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절대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알아도 그것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해 복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들끼리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평화가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진정한 평화가 그럼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를 골몰이 생각하겠죠. 그 길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진리의 도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인간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화를 절대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그 모든 갈등과 분쟁과 분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적 삶의 가치와 대의를 따라서 우리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희생한다면 세상이 평화를 전혀 얻지 못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너가 흔적조차도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 프란치스코가 쓴 평화의 기도라는 그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일치를, 분열이 있는 곳에 아무튼 그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평화의 가교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하심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녹여서 평화를 이루는 가치가 될 수 있느냐? 먼저 성도 자신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 평화로워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통로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성도의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과 평화로워야 되고, 그 다음 성도의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고, 교회가 평화로울 때 세상은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평화를 맛보면서 세상은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스스로 신자로 불명예스러워지고 언제나 자신의 추악함으로 인해서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 있고 어떻게 가족과 지체들과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평화롭다면 그것은 위선이에요. 가식이에요. 언제나 죄와 싸우고 지은 죄를 정직하게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계속해서 도모해 나아갈 때 그 하나님과 평화됨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정에 임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도 골고루 퍼져나아가므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쫓아서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성도로 인해서 평화롭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지역 곳곳에 세워져 나아갈 때 그 사회가 평화로워지는 그런 사회로 변할 수 있는 거죠. 평화의 시작은 그러니까 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고 내 가정이 평화롭지 않으면서 뭐 세상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나도 평화롭지 않으면서 내 가족도 평화롭지 않은데 무슨 평화를 운운합니까? 바른 복음이 없는 곳에 올바른 진리의 가치를 붙들지 않는 곳에 평화는 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도가 교회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절대로 세상에는 평화가 깃들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싸울 것이고 끊임없이 보복하고 복수하고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끊임없이 세상이 꿈꾸는 평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은 계속 분쟁하고 분열되고 갈등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진리를 추구할 때 세상은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교회가 그 평화의 파수꾼의 사명조차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주던 사도마저도 멸시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평화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에 최악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도 사도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믿은 게 아니라 지금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만 그런 그들을 회복시키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했단 말이죠.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그러하게 사도는 멀리 내다보면서 그들에게 평화하라고 당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깨어지고 분열되고 나뉘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에게 찢어놓았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았던 그들의 죄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평화를 화목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교회의 화목을 깨트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죄가 됩니다. 진리 밖에서의 인위적인 평화는 언제 깨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평화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타협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죄와 불의를 못 본 채 하는 것으로 궁극의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대의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는 방식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궁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한 타협으로 지금 당장은 평화로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감당치 힘든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으로 산산이 그 평화가 깨어지는 날이 반드시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그 평화를 누리기까지의 모든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것처럼 싸워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에 그 절망의 끝에 이를 때 안 믿는 사람은 도장 찍고 갈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너 다시는 안 봐. 내 앞에, 내 눈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내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난 이제 너를 안 보고 살 테니까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나고 도저히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켜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하, 이것이 인간의 한계로구나. 이것이 내가 절대로 평화를,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이것이 나의 처절한 한계라는 것을, 이게 나의 전적 무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신자가? 그 평화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평화해야 될 그 사람을 압박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인격적으로 그를 설복시켜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극단적으로 치닫던 그 관계들이, 그 화목할 수 없던 관계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그 평화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평화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 극단의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고 반전을 이루어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맛보게 되는 거죠.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평화가 우리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나의 추악한 죄성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죽을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영원히 안 볼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평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느냐? 절대로 너희의 힘으로 평화할 수 없다.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교회 왔는데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저 인간하고는 같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이, 저런 인간 없는 교회로 내가 가면 되지. 그게 답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고 지금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이러한 하나 되지 못하는 죄성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것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평화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화목과 화평을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상처를, 이 아픔을, 이 갈등을, 이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 이것을 고쳐달라.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 깨어져 버린, 산산조각 나버린 그것이 봉합되고 회복되고 다시 끈끈하게 결합되고 이전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평화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평화를
세워갈 수 없고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로구나. 신자가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기까지 모든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한 불화를, 갈등과 어려움과 핍박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궁극의 영혼의 평화를 성도는 추구해야 된다. 그 이전에 일시적인 평화, 타협하고 적당히 이렇게 어떤 것들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일시적인 그런 평화, 그것은 궁극의 평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은 그 궁극의 평화, 대가를 지불한 궁극의 평화보다는 지금 당장 무탈하고, 지금 당장 갈등 없고, 지금 당장 조용하고 안 싸우고, 지금 당장 어떤 갈등과 문제도 없어 보이는 그것을 더 훨씬 선호한단 말이죠. 골치 아프니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참된 평화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굴하고 나약함의 변명주의에다가 맨날 자기를 숨기기에 급급하단 말이죠. 평화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생각은 앞으로 일어날 더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불화를 계속해서 더 앞당기고 있는 과정이 될 뿐입니다. 궁극의 하나님과의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결국 궁극의 멸망을 초래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평화를 도모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평화는 절대로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의 가교가 되심처럼 자기를 복종시키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도의 가정도 교회도 이 평화가 깨어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냥 이게 내 운명이려니 하면서 그 평화를 다 포기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시체처럼.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오늘도 평화는 위협당하고 번번이 그 평화는 깨어지고 역설적이게도 언제 평화가 깨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오늘도 일시적인 평화에 안도하는 삶만을 우리는 간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평화는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합니다. 평화의 조성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추구하며 나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화의 주체요 주관자이시고 평화의 조성자로서 신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찰나적인 게,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평화는 평화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언제든지 깨어지고 소멸되는 평화이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주신 평화는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 안에, 성도의 가정과 교회 안에 만들어 가시는 평화는 초월적인 평화입니다. 절대적 평화. 세상이 감히 빼앗아갈 수 없는, 물질 따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적 평화라는 거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평화를 맛보아야 그 평화를 갈구하게 되고 그 평화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평화를 맛보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내가 깨어질수록 나의 욕구와 자존심과 나의 고집과 주장이 무너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수록 궁극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내가 도모하는 거는 잘 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 영혼이 평화하시던가? 하나님에서 불순종하고 어긋나고 그래서 죄의 가책을 받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영혼의 자유함과 평화가 충만하시더냐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것을 간절히 내가 지키려고 할 때, 철저하게 나를 그렇게 붙들려고 할 때 평화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내려놔야 돼. 다 포기해야 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화보다는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 되고 그러니 그 사람 속에 평화가 있겠어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화는 우리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갈등과 다툼과 분열은 계속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까지 가정의 평화는 교회의 화평은 도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1명, 2명이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점점 더 이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때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화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평화와 화평과 화목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 평화 없이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화목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평화가 없이는 끊임없이 누군가는 비율을 맞춰야 되고 삐짐은 달래야 되고 이런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아시다시피 잠시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비율을 맞추고 막 빌면 잠시는 그게 가능하지만 유지가 되든가요? 오늘도 내가 움켜쥐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지켜보려고 노력할 때 평화는 언제 깨어질지 알 수 없는 지극히 불안하고 한시적인 평화가 될 뿐입니다. 사도는 숱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평안하라고 평화를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결코 평화로울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그들에게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만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화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할 때 비록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두가 평화하기까지 지독한 인내가 필요하고 그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숱한 갈등과 부딪힘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묵묵히 그 궁극의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평화를 성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면 평화는 반드시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모든 가족과 성도들이 좇을 때 그렇게 한 마음 동일한 영혼의 상태가 될 때 지상에 천국은 임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맛보면서 넘치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평화의 규칙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면서 이것을 실천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를 신자들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평화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도모하려고 명품 백을 사줄 수도 있고, 예? 뭐 용돈을 안겨줄 수도 있고, 보석을 선물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식의 평화를, 행복을 도모하지만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